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나귀의 그 입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아주 그냥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입구까지 막 내려가 갖고서는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점술가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생각하면서 막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처음에 부르러 갔을 때에 오지 않았죠. 두 번째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왜 오지 않았냐. 빨리 오지 않았냐. 왜 곧바로 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정말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발람이 38절에 발락에게 이르되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 그것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러한 고관들에게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 갈등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 안에 거하여도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질, 우상 뭐 이런 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 이는 그 바로 그 왕이 내가 너를 어찌 그들을 높이지 존귀하게 하지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안 하냐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왕국에 있는 금은 보화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으니 이것을 정말 쉽진 않죠. 그러나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나귀가 얘기하고 또 영안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 그러나 그냥 그래도 온전히 순종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말하는 것만 얘기할 것이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잘라줘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하지 않는 것을 계속 22장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늘 있는 거야. 우린 천국 갈 때까지 내 삶의 물질, 명예 이런 우상들 이거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우리 지금 양육하고 이렇게 나눔하고 할 때 그냥 우상하고의 우상이 안 내려놔진다.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싸우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부귀영화가 많이 있고 이것이 부럽고 내가 너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복술가가 필요한 거예요. 막 점을 찌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것을 자꾸 얘기하니 그러니 그래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이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싸웠고 또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옳고자 하는 그 아담의 산단과 같은 이것을 정말 끊어내는 그 순간은 십자가를 질 때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까지 가서 완전 성령 충만한 그 상태까지 가지 않고서는 세상을 내려놓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내 애는 지금 아프든지 내 애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웃 애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부모가 대충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막 잘 되게 이웃이 잘 되면은 '이게 뭐지?'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모세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발람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도 갈등인 거예요. 현실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영안이 열려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봤어도 현실은 나를 높여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저주할 수는 없지만 차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다라고 그나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 왕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제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 왕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바알 산당에 올라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올라가서 산 위에서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 잔뜩 지금 진치고 있는 것이죠. 진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수를 보면서 저주해 달라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정말 저들을 저주해서 그 저주 가운데 그들이 그 모압 그 백성들을 그 땅을 점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먼저 명령하셨어요. 모압 땅은 모세야 너희 백성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건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전혀 그 땅을 점령할 마음이 꿈에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망할 것 같고 내 생각에 잘못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 이 모압도 아브라함의 그 조카라는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허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 거룩하고 멋진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망할 것 같은 사건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은 다윗에게 약속했죠. 사울 왕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내게 하는 자는 내가 왕의 자리를 앉는 자는 멸망을 당할 거야. 그 자손이요 전쟁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소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이 성전 세우는 데 관심 없었어. 내가 이 텐트의 천막에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너가 성전을 세우겠느냐?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의를 우리는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는 다 교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막 감동을 하셨어요. 다 자기 집 짓기 바쁘고 자기 살 것만 바쁘고 그런데 성전 짓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여태까지.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나 너희 아들이 짓게 될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러 오셔서, 성전이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어디에 둬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 심령의 성전,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을 세우는 아들, 진정한 성전을 세울 그 아들이, 육적으로는요 성전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 아들, 주님을 말씀한, 하나님 말씀한 게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세울 거야. 성전 세우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를 어디에? 이제 땅에 세우지 않아. 지금 전쟁이 난 이스라엘 땅에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에서 완전히 70년대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데 주님이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윗, 이렇게 성전을 세운 자는, 내가 사울처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 결국 멸망하지만, 너처럼 끝까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너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 차손들은 인생의 채찍은 있어. 사람의 매는 있어. 사람을 통해서 너를 성전 세우게 할 거야. 주님이 주인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의 자손들이 성전 세우는 영혼들은 내가 사울왕처럼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핵심 중심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끝까지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이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신 나라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자손까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집 짓고 이 땅에서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가, 내가 과연 성전을 세우겠다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너의 자손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고난 같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믿고 믿음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육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우상 삼아서 막 높아지고자 하는 거,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상급받는 자야. 그게 진짜 본향이고 집이니까, 영원한 나라, 진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낮아진 자는 게 뭐예요? 내가 내려놔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다 상급으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큰 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고 많은 것을 누렸고 이 세상의 그 명함은요, 하늘나라에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영원히 상급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겠어요?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시겠어요? 건세, 명예, 뭐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발라며 영안이 열리고요. 자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고 너 벌써 죽었어. 아무리 그래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요 이 우상 물질을요 내려놓지 못하고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악을 행하는 그 저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런데 그 이 신이 참신이구나. 내가 믿었던 이 신들은 다 가짜구나. 이런 능력을 어떻게 보였어요? 야, 이건 정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구나로 믿을 만한 분명한 기적과 축복이었어요. 선택받은 자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영안이 열리고 뭐 해도요, 내 안에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주님을 믿고 성전 세우기 힘쓰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막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 건물 세우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일도 하나도 요만큼도 좀도 하기 싫었어요. 제 뜻은. 저는요 물질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 나는 다 해도 교회 세우는 거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유 목사님 같이 기도는 했어요. 저는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 하고 싶었으니까 제 뜻은 교회 세우는 거, 건물 세우는 게 제 뜻이 아니니까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를 목사님이 이거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세요. 저는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세요. 저는요 그다음부터 막 돈 걱정으로 이제 살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것도 신불 땅으로 오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만 해주세요. 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당첨 추첨돼 갖고 이 교회 부지가 그날로요 추첨돼서 막 유목사님 성도님들 막 기뻐 갖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돈을 구해야 되는데 보니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근심 속에서 갔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들려야지 움직여질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냥 앉자마자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5시간 기도해라. 그때부터 이제 5시간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죠. 그래서 그때에 제 뜻대로 안 했으면요. 저 지금 물질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이자 2배로 올랐잖아요. 이거는요.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물질에 어려움 당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당첨받으라 당장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 물질로 힘들어요 이거. 이건 뻔한 거예요.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이 5시간 기도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 제가 마귀짓 할 거거든요.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건물 짓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물질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냥 지어주겠다는 분은 계셨으나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막 범위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교회 건물 이렇게 짓기를 원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규모에 맞게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는 막 건축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때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거라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 마음에 솔직히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게끔 그러면 각자 하나님께 자원해서 금액을 쓰라 그랬어요. 얼마라고 다 준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금액을 쓰라. 그것의 마음에 제 정말 깊은 마음 오늘 처음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다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 써서 올리자. 그래서 앞에다가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금액까지 정확히 본인이 쓰셨어요. 그 하나님께 이걸 앞에다 놓고 이것을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분은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없었지만 물질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겠다고 또 약속까지 하고 그런데 정말 헌금을 내야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서서서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되시지 않냐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헌금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니 그때부터는 정말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만 총대는 우리가 매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훈련하는구나. 덕분에 제가 물질 우상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 그분이 수고하셨고 이 어마어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번에도 은행에서 정말 이렇게 낮춰주겠다고 막 수없이 갈 때마다 약속을 했는데 마침내 낮춰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높은 건 아니 시세에 보니까 높은 건 아니어서 워낙 우리가 싸게 있었기 낮은 이유였지. 그런데 지금은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2배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염려가요 하나도 안 돼요.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 믿니?" 하는 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저는 100%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다해서 저는 지금 성전 세우기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 이 환경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근데 너 불안하지 않아? 옛날에 제가 작년까지만 작년 언제까지인가요? 하여튼 그때 늘 한 것이 제 안에 핵심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웁니다. 제가 아마 늘 고백했었을 거예요. 왜 고백하겠어요? 제 안에 불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 환경에 늘 끊임없이 지금 이 교회 건축하면서부터는 물질이라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그러니 제 안에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뭐 2배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염려가요. 정말 세상 말로 1도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편안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아들까지 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 그러는데 왜 떨고 무서워해요? 그까짓 거 금과 금이 은도 이 발락도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반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금과 은이 없겠어요? 아멘. 너 믿음이냐 이거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요 막 좀 돈이 많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 분 제가 알아요. 저 막 주고 싶어요. 왜냐면 뭐 주님 오실 때도 다 갔는데 내가 이거 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하늘에 상급 쌓고 가야지. 고영순 권사님처럼 정말 그분 제가요 그분 간증 여러분 고영순 권사님 간증 두고요. 저는 엄청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한 믿음으로 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그분 간증 듣고예요. 저는 한 5번 들었어요. 운동할 때마다 들었어요. 야 성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목사가 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회개하면서 이런 권사님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라고는 기도는 했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요. 제가 고영순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급받아야지 하늘나라 가서. 누군가가 와서 그가 상급받고 나는 편안하게 뭐 목회하고 이건 뭐 하나님의 또 은혜지만 하나님 저는 고영순이 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영순 그런 권사가 제가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 그런 우리 권사님도 세워지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여럿이면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또 그런 또 믿음의 권사님들 리더들이 또 오시면 좋겠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그러면요 쉽잖아요. 백지장도 맡으면 이게 쉽다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요. 제가요 먼저 고영순 될 거예요. 제가요 하늘에서 상급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발람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 안 되는 거고요. 사울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그 본질을 놓친다면은 그러면 깡인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자꾸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장에 이제 보면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제 발람 점술가가 그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술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발람이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물질이 우상으로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우상이면 그러면 예배를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예배를요 제사를요 누구로 해서요?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구원의 그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구원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받으세요 하고 예배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인처럼 첫사람 첫 가정에서 아담의 범죄 후에 그 자녀가요. 가인이 어떻게 드려요? 큰아들이 어떻게 드려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이제 신접하겠다는 거예요. 신하고 만나겠다고. 그런데 내가 소원이잖아요. 만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뭐 대답해주고 돈을 받고 해야 되니까 신접하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서 정말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애기 믿음이죠. 처음에는 이렇게부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성장된 믿음은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믿음이 직분은 있어도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서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제 혼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재물 곁에 있으라고 하고 왕은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다 했더니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술송하자 순양을 드렸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신에게 여호와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통한다는 표현을 쓰죠. 접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드렸다 그랬잖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았지만 이것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이제 예언하는 거야. 뭐라고 예언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 입을 벌려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나를 아람에서 아람은요 그 북쪽에 거리가 멀어요. 유명하대가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아람에서 또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그게 동쪽에 있는 자기 그 지역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거 숨기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 안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며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에서 봤다. 그런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이렇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 백성은 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처럼 그저 잡신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야. 이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다. 너희들하고 달라. 구별된 자야.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이것은 좀 쉬운 성경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줬었는데 이렇게 좀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구별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그들이 너무 많아갖고 티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세기도 너무 이거는 셀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복을 주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처럼 나는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 백성은 다른 백성이야 하면서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나의 종말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백성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그냥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런 마음이 순간에는 야 구별됐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었어도 이 의인의 죽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의인의 죽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종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종말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 없는 그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 건들지 마 하면서 너와 모든 열방이 정말 다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종말의 때에 슬퍼하지 않는 정말 의인의 죽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과 이 고난은 의인의 죽음,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을 때에 지금 발락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원수가 아니에요. 그 땅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원수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원수가 없어. 다 사랑의 대상인 거야. 원수는 마귀가 원수죠. 우리를 속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만 싸우는 거야. 영으로 싸우는 거야.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모르면요.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정확히 알았는데 마귀는 이 시대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예요. 아주 과거에. 그래서 뭐 성경에서 귀신 얘기하고 뭐 마귀 얘기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연해서 뭐 말씀 자체가 뭐 영적이지 않았을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그 성도일 때는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 가기 전부터였나요? 하여튼 마귀를요 계속 시리즈로 다양하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군대 귀신까지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마귀랑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마귀와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혼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혼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서로 사랑도 그냥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처럼 살라는 것이 서로 사랑인 거예요. 꼭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요 혼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영 안이 열려서 마귀의 역사도 경험하고 기도하면요 그냥 보여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닌데 혼자서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망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은 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지금 왜 축복했느냐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거는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해서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권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안 하고 싶어도요. 입을 벌려서 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축복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내 자녀에게요. 저주 라브라기 같은 거라도 하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그냥 강권적으로 벌려 가지고요. 그냥 뭐예요? 그냥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민수기 우리 23장이잖아요.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축복해라. 제사장들 이렇게 복을 빌어라. 저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빌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지금 가짜 점술가를 통해서라도 저주하라고 그 영향력은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복받을 백성들이야. 그걸 넘어서 모든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받아서 그 준비한 천국,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고통 속에서 자기 백성도 정말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사랑하면 좋은데 가자 지구에 정말 불도 거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정말 모든 불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난한 나라, 그 조그맣게 사는 나라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했으면은 정말 많은 영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저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그거 전쟁에 폭탄 그걸 가지고 다 돈을 투자하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교만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주님 가신 길,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천국, 의인의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 다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주님의 소원대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인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놔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흘러가서 구원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